삶의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있어서 모든 것은 어떠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까? 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것을 함으로써 나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는 것일까? 이 일이 내게 어떠한 쾌락과 어떠한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일까? 이 일을 할 때 내가 어떠한 관심을 끌 수 있는가? 내가 이것을 택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과연 나의 기분이 좋아질 것인가? 여러분, 우리 모든 내리는 결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 우리 중심적인 사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결정, 아침의 모든 관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기적인 사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의 주제, 다름 아닌 그 설교의 타이틀을 Me, Myself and I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Me, Myself and I, 사실 영화 제목이었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는 이 Generation Me,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려는 생존적인 본능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존적 본능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행동이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 땅에서 구별된 존재로서, 다른 존재로서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 본능적인 사고를 뛰어넘어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적어요. 섬기고 싶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른 이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더 불꽃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의미는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그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 땅 가운데 나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것이죠. 이미 구원을 이룬 사람들,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굳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 구원이 목적이었다면, 만약 그냥 내 자신의 삶 가운데서 나만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다 이룬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땅 가운데 사명이 있다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내심의 특별한 그 특징은 무엇이냐? 섬기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라고. 여러분, 섬김의 삶은 해보면 아시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러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값지고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 섬김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산다면 반드시 이러한 그런 보람, 이러한 이 느낌을, 이러한 이 값진 값어치를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발견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 그러한 이 힘들고 어려운 섬김의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자기중심의 삶을 고집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이 뒷배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삶 가운데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때가 때인 만큼 긴장이 고조되고 모든 시간은 지금 클라이막스로 치닫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렵고 힘든 시간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잡혀가기 전 끊임없이 눈물과 땀이 범벅이 되어서 기도하실 때 그는 뭐라고 기도했느냐? 이 잔을 내가 견딜 수 없다고,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가 달라고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인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였던 순종의 종, 순종의 왕,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조차도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쉽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음의 평정심을 잃게 되어 있는 것이죠. 끝이 다가온다는 상황 가운데 누가 있어서 모든 것을 추론할 수 있고 태연하게 가만히 앉아서 너그럽고 여유롭게 살 수가 있을까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해가는데, 내게 할당된 시간이 다해가는데,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 내 주위에서 나를 가장 많이 이해하고 나와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의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줘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서로 자신의 자리를 놓고 자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24절에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다라는 이 말씀 한 구절이 저를 강하게 때리기 시작했어요. 제 자신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서, 내가 스스로 선자가 되기 위하여서, 내가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인정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기 전에 드러내놓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안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다. 그런 필연적인 죽음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이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심령을 헤아리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였던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들의 필요를 발견치 못하게 되는 것일까? 저는 이것이 관심의 부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섬기려고 한다면 누군가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영혼들을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필요를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지금 지대한 관심을 쏟아붓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 같은 식구끼리도 가정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그 가정의 구성원들의 필요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이유,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이 여러 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본인이 겪어야 할 일들, 걸어야 할 길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요, 진리를 알맞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신 것이죠. 그런데 왜 그 어느 누구도 이 진실을 보지 못한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교만함 때문입니다. 교만은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여러분들 따라해 봅시다. 교만은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려버린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24절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다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만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스스로 세움받기 위하여서,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인정받기 위하여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들의 마음, 내면서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교만함. 여러분, 그런데 이 교만함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것인가? 진실을 외면한 채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걱정 어린 모습 가운데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의 가장 흔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걱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장 흔한 표현은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표현합니다. 걱정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고 끊이지 않는 걱정은 바로 교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내가 왜 뜻한 바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내가 세운 계획대로 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고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걱정들, 그러한 이 생각들을 이 끊임없는 이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하나 있어서 내 자신의 교만함이 스며들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걱정과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깊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는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끊임없이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그가 이 땅의 주권자요, 내 삶의 통치자라는 것을, 그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즉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교만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불만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일까? 내 계획대로라면 나는 한 자리를 끝차고 많은 재산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제자들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에 대한 걱정과 근심, 나로 하여금 분노케 하고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끊임없는 걱정과 근심은 나로 하여금 초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사람이 공격적이 됩니다.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걱정과 염려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바로 교만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고 내가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길이 더 옳아 보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더 귀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걱정은 배가 되고 우리의 분노는 하늘로 치솟는 것입니다. 직장에 대한 걱정과 염려, 불확실한 미래, 사람관계의 문제로 인해 생겨나는 어려움,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염려들을 잠재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 가운데 그런 모든 것들, 그 분노와 염려들을 잠재울 수 있고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걸어가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통해 진정한 겸손을 배우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신 그 왕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승리의 비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투는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과 너희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이방 사람들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표현해서 그들을 지배한다, 장악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권세 부리는 자들은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다. 대부분 역사 가운데 폭군들이 자기 자신의 이 극악한 행동, 이 좋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감싸기 위해 무마하기 위하여서 선한 일을 조금 행하고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고 그런 여기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들의 사람과 이방인의 왕들과 너희들이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이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적나라하게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의 교회라고 불려졌던 그런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너무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 막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우리들을 표현하는 정확한 단어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아마 성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인트라는 단어죠. 성도.
다른 것이 아니라 구별된 인생,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구별된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구별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땅과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많은 이들은 권력과 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기를 좋아하며 그것들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권력들을 통하여서 성취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포기하는 것,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구별된 인생이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외면의 모습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권력을 통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얻으려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고자 한다면 지기를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만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릇이 먼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리가 먼저라고 스스로 여겼던 것입니다. 높은 자리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한 것이죠.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리가 주는 부담감과 책임의식으로 인해 사람들이 변해갈 수 있어요. 맞춰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직이나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만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교만함에 달한 사람들이 어떤 인생인가,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두 구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과 잠언서 29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파멸이 뒤따르지만 2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광을 얻는다. 토마스 아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것 가운데 하나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칭 의롭다 함은 우리 자신을 좋게 생각하게 만드는 악마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의롭다 하게 여기고 내가 이 정도면 되었다, 내가 이만큼이면 되었다라고 여기는 그 생각 자체가 악마의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섬찟함입니다. 우리 안에서 내 스스로 옳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을 옳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교만한 사람들이 절대 낮은 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 낮아지며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겸손의 왕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겸손이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피아레 시대,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 나타내야 한다, 스스로를 높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땅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그런 사람들, 스스로 높아져서 무언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필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은 말씀이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그렇게 해서 얻은 쟁취한 그런 높은 자리에서는 절대로 선한 일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다스림이 아니라 섬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섬김은 그래서 반드시 희생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희생은, 죄송합니다. 섬김은 반드시 희생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취미생활로, 그리고 마땅히 응당히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섬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먹이고 입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너를 지금 섬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부모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이겠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을 두고 섬김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단순히 상대가 필요한 것들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지 스스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섬김이에요. 진짜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필요하구나, 그런 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진정한 섬김의 참된 의미는 스스로가 무엇이 필요한지 발견케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 왜 그것을 사람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것,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그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지인들, 내 가족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떤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물리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이 크게 터져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흥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구별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보다, 교회보다 훨씬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더 많이 내어줄 수 있어요. 세속적인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승승장구하고 성공의 궤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견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훨씬 더 잘 나가고, 아무리 크리스찬 CEO들이 많고 크리스찬 경영인들이 많고 크리스찬 리더십들이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그들과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이 줄 수 있는 것,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똑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힘내낼 수 없고 견줄 수 없고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제시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도된 사람들의 도리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섬김인 것입니다. 아낌없이 퍼주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죠.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긍휼 사역 있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긍휼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따라다니는 자신들의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얘네들을 밥을 먹여야겠구나.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를 따라다니면 절대 굶지는 않았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베풀으시고 그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줘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긍휼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긍휼이었을까요? 긍휼 사역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들의 필요를, 그런 물리적인 필요, 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이상의 것,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의 필요를 꿰뚫어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들 스스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한 부분들을 그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헤아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시기적절하게 제공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변의 분들에게 여러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사십시오. 이 땅 가운데 내가 육체적인 그런 배고픔, 그것만이 아니라 영혼의 배고픔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주변의 이웃들, 내 주변의 친구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지인들, 가족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의 물질이 물론 있어요.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런 어떤 누릴 수 있는 그런 편안함, 편리함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이 그들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절대적인 영혼의 평안함입니다. 할렐루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만이 그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이것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섬김을 외치는 것은 이제 교회만이 아니에요. 세상도 섬김의 리더십, servant 리더십이라고 세상도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기업들이 동일하게 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희생해야 된다, 희생하는 인생,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건 더 이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슬로건이 아니에요. 세상도 똑같이 내걸고 똑같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외치는 가운데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 그 가운데 참된 삶의 만족함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3년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죄송합니다. 타임스 매거진에서 이런 아리클이, 비슷한 아리클이 나왔었죠. 진짜 이 섬김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 헌신을 하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만족도가 왜 높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막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왔으나 어느 정도 위치에 서면 자신을 위해 사는 것보다 남에게 베풀어주고 남에게 공유하고 나누어주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삶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뜻깊고 보람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런 이 섬김은 그 안에 이 자신의 만족함은 있어요. 자신의 만족함도 있고 스스로 뜻깊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러한 섬김은 이타적인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고는 있으나 뿌듯하고 자신의 만족함이 채워지는 그런 순간들, 결국에는 그것이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지 보람을 얻고 행복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섬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돕는 인생을 살아. 결국 이 타임스 매거진이 이야기하는 그 어리클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만족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남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걸 부르짖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성도의 삶은, 교회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이유와 목적으로 돕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때 한국에서 이번 여름에 그런 신드롬이 있었죠. 교황 신드롬이라는 게 있었어요. 막 교황이 오니까 정말 물 밑에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교황의 메시지 가운데서는 우리가 한 가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 훌륭한 그런 메시지죠. 그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의 섬김이, 헌신이, 희생이 아름답고 좋아 보여요. 정말 저는 그런 일관적으로 존경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그러나 그 메시지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관점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빼뜨린 부분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 선한 일을 내가 주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그 마음이 흘러나와 내가 섬기겠다, 내가 하겠다. 그러나 결국 그 끝자락에, 그 마지막 그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주도하고 내가 이끈 대로 내가 선한 일을 행하여서 그 구원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내가 쟁취할 수 없고 내가 잡을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을 그분께서 가능케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2013년도 7월 달에 로마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교황 분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신론자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If they do good. 그것이라는 단어를 많이 여러 번 사용하셨어요. 좋은 일을 한다면, 선한 일을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그곳에서 만날 것이다. 그곳이라는 것은 어디예요? 천국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그분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이 앞에 서서 제가 눈 가리고 아무하는 식으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선하고 착하게 살라고 그런 귀를 간지럽히는 메시지, 마음 따뜻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자리를 보존하려고, 오늘의 교회 부목사의 자리를 보존하려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의 교회 부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 것이에요. 잘못된 이야기를 놓고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포장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그가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분인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진정한 거듭남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고 그와 연합하게 되는,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돕지 마세요.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내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내어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그냥 내가 다른 것을 내어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지론이라는 단어, 그리고 낙차론이라는 것도 있죠.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고지론이라는 것은 교회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살라, 최고가 되라, 정말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십시오. 할렐루야. 최고가 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거기서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낮아지면 낙차가 심하죠. 그것을 이제 낙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고지론과 낙차론의 이야기죠. 낙차가 크면 클수록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더 큰 낙차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옆에 있는 분이 다 받아가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됐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영어로는 verily, truly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것 가운데 도전을 받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다음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진 다음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다음에, 제가 한번 오래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 가운데 같이 섬기던 선생님이 계셨다고. 근데 그분은 끊임없이 저에게 막 눈물을 흘리며 한 설교를 끝나고 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았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이 일어나는구나. 말씀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막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래요, 가십시오. 제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 시절 때였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기뻤어요. 설교에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흥분된 모습으로 제가 막 그분을 격려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안 가는 거 있어요. 선생님, 왜 저희 이제 그 부서를 섬기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랬더니 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학교 졸업해야죠.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안 가셨네요. 여쭤보니까 결혼을 하게 돼서 결혼하고 가셔야죠. 결혼을 하니까 갑자기 애가 쓴 거예요. 애가 들어서니까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가겠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아직도 안 가고 계신 거예요. 학자금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학자금을 갚아야겠죠. 아,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대다가 결국은 1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아직도 가고 있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기 전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갖추고 난 다음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도 충분히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직장이 있어야만 섬길 수 있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그 과에, 원하는 전공을, 내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해야만이 섬길 수 있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과정은 삶이 아닌가요? 그 준비하는 과정은 중요치 않은 건가요? 모든 것을 갖추고 난 뒤에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 무언가를 이루고 난 뒤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룬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어놓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쟁취한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업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물질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외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 거룩한 성령의 성품,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전 잘 생각해 봤어요. 내가 섬길 수 있다는 이런 설교를 통해서 그냥 동기부여 받고 움직여야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단순히 그가 섬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 27, 28 이 세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야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성장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나기 위하여서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주님이 가르치고 지키신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맞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2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끊임없이 져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나보고 진짜 십자가를 지란 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친구는 그 십자가를 진짜 진다고 등에다가 큰 십자가의 문신을 새겨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무식한.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이 섬김의 이 근본적인 이유를 어디서 우리가 발견하느냐?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생각들이 하나씩 한 것씩 벗겨지고 점점 더 내 자신, 내 존재라는 것이 희미해지면서 무엇이 부각되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각되고 그가 이루시고 행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점점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점차 그런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시편 73편과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시편 73편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와 시편의 저자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지성소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주의 지성소에
들어가라. 지성소라는 것은 가장 깊숙이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지성소라고 이야기하죠. 성전,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런 성전 안에서 가장 깊숙한 곳, 중앙에 있는 제사장들이 제사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물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제단에 싼 뿌리는 그런 거룩한 제단이 있는 곳이, 그것이 바로 지성소였어요. 보통 사람들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 함부로 함께할 수 없는 곳.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곳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길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길을 터주셨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끔찍하게, 우리들은 생각하기에 거룩하기 때문에,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깨끗하고 그것이 휘황찬란하고 막 정말 천국 같은 것, 막 이 향기로운 스윗 어로마, 그런 향기로운 것, 그런 이 냄새가 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성소는 어쩌면 가장 성전 내에서 제일 지저분한 곳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 그곳에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이 거기 가서 닦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제사물을 거기서 희생시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좀 잔인한 면도 있어서. 그러나 제사물들의 따서 피를 그곳에 온 곳에 다 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치우지 않은 그곳, 한 번도 뭐 이렇게 손을 내서 제사장들이 닦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제사장들조차도 그곳에 들어가려면 허리에다가 밧줄을 메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왜? 거룩하지 못한 제사장들이 함부로 들어갔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밧줄을 가지고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시체를. 그런 정도로 가장 이 거룩한 것이 지성소에서 구별된 곳.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뭘 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얼마나 그것이 디스커스팅한가, 얼마나 그것이 더럽고 끔찍한 곳인가. 그곳에서 이 모든 장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그 끔찍한 광경, 그 더럽고 추악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우리는 스스로 낮은 채 하지 마라.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너희들의 실체가 이런 것이다라고 적나라하게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라는 것은 내 실체를, 내가 어떠한 존재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방백들과 세상의 왕들과 별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 너희들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주장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 제자들, 높은 자리를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교만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우쭐대고 스스로 난 것처럼 스스로 교만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 지성소에 가면 너희들의 실체를, 진짜 너희들의 정체성을 그 안에서 발견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봐주세요. 딱 5분만 저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7분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지성소가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거기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죄 많은 죄인, 엄청난 재물들이 희생된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그 냄새를 상상하고 있어요? 그 더러운 그것처럼 나는 그렇게 filthy한 그런 디스커스팅한 존재다. 그러나 그러한 나를 위해 그가 대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그 지성소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흘려야 할 피,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바로 여기서 나의 생명을 다해야 할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악된 모습들, 나의 교만한 모습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고 당신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하여서 그가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은혜의 옷을 우리가 입었다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그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증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주변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있게 선포하세요. 왜 삐죽삐죽거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으로 창조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감히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른 이들이 함부로 우리의 가치를 대신 정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저런 존재야라고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세상의 평가에 기대지 마십시오. 너는 잘난 사람이다, 너는 된 사람이다. 아니요, 그런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이루건 이루지 않았건, 위대한 업적을 쌓았건 하지 않았건, 성과를 냈건 아니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성공의 궤도를 달리고 있건 아니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생의 걸작품으로 보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가치 있게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내 진정한, 내 정체성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그가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것만 발견하는 것일까요?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나만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섬김의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만 존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걸작품이고,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내가 그들을 섬기는 것은,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내가 이 공동체를 섬기는 것은 바로 이 존귀한 존재를 위하여서 스스로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섬김의 원리인 것입니다. 섬김의 동기는 바로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다른 이들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붙들며 그를 신뢰하며 나아갈 때 내 삶 가운데서는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사는 그리스도인, 아니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길 때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이상 섬김의 동기는 단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 아니요,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요, 자존감이 높아지기 위해서, 만족함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통해 나와 다른 이들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오직 복음이 나를 이타적으로 만들고 내 인생 가운데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마지막 그 구절 한 번만 읽고요, 같이 한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이여,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높이려 하지 마세요. 이 땅 가운데 그 높은 자리를 점령하려고, 그 높은 자리를 고수하려고 아둥바둥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비참한 그런 경쟁의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시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 경쟁 구도를 초월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옆에 앉아있는 자매가 나보다 더 예쁘다고 해서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가운데 사로잡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짝도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신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경쟁의식과 비교의식, 시기와 질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오직 사랑으로 섬김만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 진정한 섬김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찬양곡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다른 찬양곡을 드렸는데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이유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을 같이 함께 부르시면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내가 다시 발견하게 되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김의 삶을 인생을 살게 해달라는 우리 마음을 모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내 오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일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만들어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땅